구체적으로 영의 내용물을 채워간다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성경의 예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내용물을 채워감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상대방에게 주는 감동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악한 사울도 알기 때문에 감동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해 볼 것은 육의 흔적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육의 흔적이라는 단어를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육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4단계는 죄도 악도 다 버린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끗하게 그릇이 준비된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아직도 육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육의 흔적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한마디로 정의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 인간은 우리 부모에서 태어날 때부터 뭘 갖고 태어나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악으로 물든 세상 속에서 인간 경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악으로 물든 세상 속에서 이렇게 죄를 보면서 살았던 육의 사람으로서 살았던 이 땅에 살았던 사람으로서의 흔적, 이것이 육의 흔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육의 흔적까지 다 버려야 또 더 승화가 돼야 하나님께서 보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베드로서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런 영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진 상태를 말씀을 드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흔적까지 완전히 지워버리고 필요한 육의 흔적은 또 전환을 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승화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채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육의 흔적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4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그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육의 흔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이거를 버리는 작업, 이거를 이제 변환시켜가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육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악 맞은 이 땅에 살면서 이 육을 가진 인간으로서 살았던 그 흔적, 그릇은 깨끗하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흔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 육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영으로 변화되기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근본의 성품이나 기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합니다. A면 A고 B고 B는 B고 옳으면 옳고 그러면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선이 분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실하고 의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반면에 사랑과 덕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맺고 끊는 거는 정확하지만 이렇게 안고 포용하는 능력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베풀기를 좋아하고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말과 행동이 거칠고 즉흥적으로 말을 내뱉어서 상대가 나는 악으로 한 것이 아니지만 상대가 상처를 받는 이런 유형의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할 때부터 매우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늘 잘하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잘한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품과 그런 상황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저 깊은 곳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나는 뭐든지 잘해. 나는 뭐든지 인정받아. 나는 뭐 이렇게 하면서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데 사실은 온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 밑에 나도 알지 못하고 가라앉아 있는 그 교만까지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교만이 바로 육의 흔적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육의 흔적까지를 다 이제 버리는 작업, 그래야 우리가 잃어버렸던 주님의 형상, 아버지의 형상을 다시 이제 찾아갈 수가 있겠는데, 이런 육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또 변환시켜 가기 위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4단계에 들어오면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는 연단은 없습니다.
그건 그 사단이 송사해서 하는 연단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믿음의 4단계에 오면 또 온영으로 들어가고, 온영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받아갑니다. 근데 이때는 악이 없고 죄가 없기 때문에 사단이 송사로 연단을 받는 것이 아니죠. 왜? 송사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자녀로, 정말 100% 참자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영의 자녀로 만들고 더 깊은 온영의 자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친히 연단을 하는 단계가 있다는 얘기죠.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또 앞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무슨 죄는 다 벌었는데 또 뭐 육의 흔적이 있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깨끗한 흰 옷이 있는데 이렇게 오래 입고 쩔어서 굉장히 때가 많고 쩔었다고 합시다. 근데 그거를 온갖 세제를 다 쓰고 삶고 방망이로 두들기고 해가지고 깨끗하게 세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더럽다고 할 수가 없죠. 왜? 깨끗하게 때를 다 뺐기 때문에. 그래서 옷이 굉장히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새로 만든 옷하고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깨끗하다 그 수준에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로 만들어가기 원해요? 새 옷 같은 이 마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깨끗하지만 새 옷과는 다른 그 모습, 이것이 육의 흔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지금은 연필들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볼펜들을 쓰는데 볼펜으로 쓰는 경우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볼펜이라는 것이 없고 연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책을 받으면 첫 장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1학년 들어갔다, 바두가, 영희야, 같이 놀자, 병아리 뭐 이러면서 쓰잖아요. 그러면 그냥 열심히 쓴다고 입에 침을 묻혀가면서 콕콕 눌러서 씁니다. 영희, 철수, 병아리 뭐 이렇게 해서 쓰잖아요. 근데 쓰다가 잘못 썼어요. 그래가지고 에이, 그리고 한 장을 찢어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니까 깨끗하죠. 깨끗한데 뭐가 남아요? 꽁꽁 눌러 썼기 때문에 늘러 쓴 자국이 남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영적으로 말하면 육의 흔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육의 흔적이 남아있으면 이렇게 입력된 것, 이걸 다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게 흔적으로 남아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좋은 영향력이 아니라 온전하지 못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육의 흔적까지라도 다 없애버리고 변환시켜버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육의 흔적이냐 하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제 모세 선지자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모세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고, 그 다음 주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제 요단 동편까지 오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런저런 사건을 겪으면서 제일 첫 번째 정복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을 승승장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맛보면서 여리고성을 정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그만 성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실패하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모세 선지자가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면, 이런 곳에 가게 되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라 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서 그 모세 선지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그 엄청난 의식을 행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했죠. 그리고 길갈로 와서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의 그 왕들은
어떻게 한데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여호수아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처하겠느냐. 그래서 모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9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해변가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이 일은 지금 이런 여리고성 뭐 아이성 이거 요단강 걷는 거 이거 다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러 하더라. 그러니까 다 대적이 된 거죠. 다 이제 대적이 돼서 싸우려 한 거고,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그 열거된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진멸해야 될 대상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왜? 너무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많이 쌓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용서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내용이 뭐예요? 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멸하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다 모여가지고 대적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여기에서 예외가 생깁니다. 그 예외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3절에 나오는 기브온 거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가만히 보니까 다 자기들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는 안 되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나야 되겠다. 그래서 모여서 이제 백성들이 의논을 한 거죠. 의논한 결과가 뭐냐 하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그러니까 메신저, 사자같이 꾸미되 헤어진 전대를 가지고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 길이 길갈 진으로 찾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먼 곳에서 지치도록 찾아왔습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여호수아와 그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원방이라고 하는 건 멀리서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짓말 시키는 거죠.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뭘 약조하자는 얘기예요? 평화조약을 맺자는 얘기. 우리를 죽이지 말고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은 하나같이 다 진멸해야 된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7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민족 이름까지 다 거론을 하면서 너희가 이 사람들은 한 명도 남겨두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전멸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떨어진 족속들은 예외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섬기고 싸우고자 하지 않을 때는 그들과 언약을 맺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이거를 알았는지 속이고 온 거예요. 자기는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의 형색을 보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그 화평 조약을 맺자고 하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 사람, 이 사람들이 휘 사람들이거든요. 그 가나안에 사는 휘 족속들이에요.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의심하는 거죠. 너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한테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약조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을 걸 알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종이라고 하니까 입이 얼마나 귀에 걸리는 거죠. 지금까지 열심히 싸우기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아예 무릎 꿇고 들어오는 이 족속들이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얘기와 아이성은 싹 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너무 멀리서 왔기 때문에 그건 몰라요. 그런 말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왔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가 옛날부터 들은 소문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방에서 왔으니까 우리하고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둘러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온 이 떡은 처음에는 뜨끈뜨끈하고 좋았는데 이렇게 마르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를 당신들을 뵈려고 왔겠습니까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포도주 담은 가죽부대, 이거 빵빵한 가죽부대였는데 그냥 너무 세월이 오래다 보니까 이렇게 거의 단단해지고 찢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옷은 입은 이 옷을 보십시오. 이 신도 보십시오. 너무 오랫동안 여행을 해가지고 신도 낡았고 옷도 이렇게 다 거의 그냥 다 낡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진실로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의 이 속임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왜 묻지 않았습니까? 그 형색이 그 증거를 말해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 눈으로 보니까 내 눈으로 똑똑히 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로 먼 곳에서 왔구나. 깜빡 속은 거죠.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하면 사실 이렇게 속으면 안 됩니다. 왜 사신이라는 사람들이 갈아입을 옷도 안 가지고 오고 그 말라 빠진 떡만 가지고 온다는 건 말 안 되지 않습니까? 군데군데에서 사가지고 음식을 사가지고 오든지,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귀한 조약을 맺으러 온다면 여분의 신발도 가지고 와서 다 갈아입고 제대로 차리고 왔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분명히 속아 넘어가지 않을 텐데 그들의 형색을 보고 그냥 판단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는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거기 이제 어른들도 있잖아요. 회중 족장들도 여호수아하고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그들에게 맹세하니라. 우리가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맹세를 한 건데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사흘 만에 들통이 납니다. 사흘 길을 가다 보니까 그들이 그 땅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속았구나.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전멸시킬 수 있고 이게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취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족장들에게, 자기들의 대표들에게 막 불평을 하는 그런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 원망을 하죠. 그런데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맹세까지 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더군다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도 알았고 이 족장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분을 내리는가? 19절에 보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 이제 그들 죽이지 못해. 죽이면 우리가 오히려 여호와께로부터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못한다는 얘기예요. 20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종이 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숨은 살려주고 속인 건 괘씸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사명을 줬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 나무 패며 물 기르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봐도 손해볼 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브온 족속은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7 족속의 모든 사람들이 전멸받는 데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특혜를 받는 거죠. 마치 라합이 살아나듯이 이렇게 그 온 족속이 이렇게 살아나는 그 특권을 입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육의 흔적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결정하기 전에 여호와께 여쭤보기만 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이 속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순간적으로 방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원죄를 가지고 죄악된 세상에서 살던 방식대로 사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속임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악이 없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마음도 없었고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고 생각하고 결정했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 자기의 경험과
또 자기 성품과 이렇게 육을 입고 살아온 인간의 모습 속에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순강 방심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육의 흔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심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 기브온 족속을 내가 어떻게 해서 뭐 종으로 부르겠다, 그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단지 육의 흔적,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었던 육의 흔적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교만하다,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호수아의 육의 흔적이 있는 모습을 교만하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고, 온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으니까 이제 이런 여호수아도 결국은 온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눈에 보기에 100% 틀림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보고 행해야 실수를 안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터득을 해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선을 쫓아서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는 거하고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속임을 당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을, 기독교인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눈에 보이기에 이것이 정말 틀림없다고 생각하면 깜빡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도 속임수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혹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계속 받아나가면 피할 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렇게 기브온 족속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잖아요. 죽이지 않겠다, 살리겠다 맹세하고 나무 패고 물 길른 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 약속은 여호수아 당시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생존하는 동안 유효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한번 여호와의 이름으로 입술을 언약한 것, 사실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내가 입으로 언약한 것은 지켜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한 것은 지켜야 됩니다. 그 언약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기브온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약속은 여호수아 때 전쟁 초기에 있었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약속을 어겼던 사건이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재앙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언제냐? 몇백 년이 지난 다음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 연부년은 올해, 그러니까 작년 올해, 그러니까 재작년, 작년, 올해. 그래서 계속해서 3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연부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사실 한 해만 기근이 들어도 백성들이 살기가 힘든데 3년 동안 연속으로 기근이 드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쭙니다. 도대체 왜 이런 기근이 생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사울과 그 집안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왜 죽였느냐?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전에 맹세했다는 게 우리가 지금 본 그 여호수아서의 그 말씀입니다. 전에 맹세했는데 누가 그걸 어겼느냐?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아마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육신의 생각 속에서 왜 이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끼어 살아? 이 사람들을 그냥 좀 파멸해야 되겠다, 내쫓아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죽이기도 하고 내쫓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유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을 불러서 다윗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너희 마음이 풀리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은금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토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4절 말씀을 보면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멸당할 위기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근데 우리가 원수를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가로되 너희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5절에 저희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학살하였고 그러니까 누가? 사울과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주소서. 그러니까 사울과 사울 집안의 남자 7, 자손 7명을 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울이 정치하던 중심지입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그러니까 원한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7사람을 내어주면 그 사람을 바로 그들의 고향에서 목매어 죽이겠나이다.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 다윗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7명을 내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내어주었냐 하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7절에 보면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쩔뚝발이 무비보셋 기억하죠. 이 사람은 내어주지 않습니다. 왜? 요나단하고 맹세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7명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누구 그 7명을 어느 사람들에게서 채우느냐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그 첩이 누구냐면 리스바라고 하는 첩이 있었거든요. 근데 리스바와 사울 사이에서 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또 다른 무비보셋이죠. 이 두 사람을 내어줍니다. 5사람이 아직 남지 않았으니까 5사람은 누구한테서 내어주는가 하면 사울의 큰딸 메랍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메랍이 5 아들을 두었는데 그 메랍의 5 아들을 어떻게 해요?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7명을 내어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저희를 산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사람이 함께 죽으니 곡식 빼는 처음 날 보리 베기 시작할 때더라. 이렇게 해서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그 기근이 끝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언약하는 거 꼭 지켜야 되고 더군다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한 것은 나한테 해로울지라도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여호와를 업신여긴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를 그냥 우습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자기 속에 사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멸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렇게 기근을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가는 방법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육의 흔적을 말씀드리면서 그 입술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잠깐 여러분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육의 흔적이냐 하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신약에서 또 다른 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육의 흔적에 대해서 또 잠깐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의 흔적이 있으면 똑같은 환상을 보고 똑같이 성령을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음성을 해석하는 깊이가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